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237 전도를 찾아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찾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복음 누리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찾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찾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안 되어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계획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만약 종으로 불렸다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하는 일을 자기에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자기의 계획은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느냐?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절에는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상속자에게 하나님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알려주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죠. 다 지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질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텐데 무엇을 못하느냐?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찾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린다. 말이 안 되어지죠. 식당에 딱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값을 지불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불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집에 가면. 집에서 밥값 내고 식사하십니까? 식비가 들잖아요. 예, 맞아요. 식비 드는데 자녀들이 밥값 내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안 먹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속에서 그걸 못 누리다 보니까 내게 어떤 응답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도와 치유와 서밋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전도자라면 전도자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권세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흑암세력 결박되어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져서 증인되어져.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져요. 오직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해야죠. 유일성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하지 않던 것, 남들은 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씀 묵상과 정시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면 내 현장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시바 되어지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통해서 내 현장 가운데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깨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보여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증인되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거야. 복음 누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왜 당연히 따라오느냐? 나의 삶 가운데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어질 거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어질 거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선들이 이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세상에 증거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응답 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누리는 우리 참되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셨으면 그 무거운 짐은 적어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는 우리 참되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때 싸들고 왔다가 답을 얻고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진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가진 자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자녀의 학업과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싸들고 가죠. 왜?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붙잡고,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되어지겠지 하고 다시 현장 가운데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 쉬어지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분인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되어졌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그때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능도 주셨고 전문성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2, 3주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이 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비전으로 주셨어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의 삶은. 문제는 뭐냐면 더 가지기 원하니까. 그러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으면 진짜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해답과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잠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무는 게도 상관없어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부족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무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환경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하고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내 무능과 내 연약함과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무능한 나인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환경이 완벽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또한 현장과 교회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요, 똑똑한 사람 많고요, 힘 있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업의 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이유예요. 왜? 세상에는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어야지 육신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힘에, 능력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대안 없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응답 누려나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위로부터 주시는 힘, 상급을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내가 무엇 누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